오늘 설교 제목은 내 고통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내 고통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혈루병 여인, 우리가 그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혈루병 여인, 이 여인의 삶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 살 수가 없었어요. 따로 격리돼서 그렇게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아무런 효험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12년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렸던 절망적인 순간, 그저 그냥 죽는 날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혈루병 여인의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은 그냥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는데, 이 병의 증상은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육신이 고통을 받고, 그렇죠, 하다못해 감기 걸려도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고, 암이라면 더할 나위도 없죠. 엄청난 그 고통 중에 그 생을 마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 통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삶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또 그 병 때문에 삶 또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렇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병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것, 그것만이 병의 증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고통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받았듯이 자유하라. 그냥 나으라 그 병에서 나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고통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다 그랬어요.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이죠. 하혈을 하는 병인데 12년간을 그 하혈하는 그 병을 앓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원인을 몰라요.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그래서 12년간은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병 낫고자 했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도리어 몸에 고통만 더해갔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혈루증,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러한 병을, 문두병을 앓건 혈루병을 앓건 어떤 질병을 앓건 그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정하다고 접촉도 하지를 않았었어요. 만지거나 가서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거나 전혀 그런 접촉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부정한 사람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서 격리된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만약 이 격리된 병자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어요. 병자를 따로 격리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병자를 쓸모없다 치고 갖다 내버려라는 식으로 그렇게 격리하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병자들의 처리 방법을 주신 것은 이 병자를 조용한 곳으로 격리시켜서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취지에서 그런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목 하에 율법의 정신, 그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쏙 빼버리고 그 형식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격리시켜서 요양을 하는 거죠. 조용한 곳에. 지금도 아프면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집에 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격리시켜라 그랬는데 그 정신을 싹 빼버리고 그냥 격리시키시라 그랬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는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간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사라진 소망,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좌절이죠. 결국은 사라진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붙잡을 것도 없고 그냥 마지막 순간 손끝까지 잠겨 들어가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 좌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은 거야. 어디 가서 무슨 병을 걸리고 어디 가서 무슨 귀신을 쫓아놓고 바로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고치고 그 소식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 마을로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격리된 병자가 돌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온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을 밖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나? 예수님 한번 얼굴 뵙고 돌 맞아 죽나?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기왕 죽을 거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그분을 만나러 가자. 목숨 걸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도 그분에게 분명히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죠.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절박함 때문에 그 옷을 만졌더니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군중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다 해피한 삶,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잔병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만 모였을까요? 아니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치유받은 사람은 이 혈루병 여인, 이 절박함을 갖고 살았던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군중들 가운데도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었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들 얘기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여인만큼의 절박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호기심에 그렇게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그런 사람이 왔다더라, 훌륭한 선생이 랍비가 왔다더라, 그냥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몰려든 거예요. 절박함이 없었던 것이죠.
또는 그 마을에서 쫓겨 살았던 다른 병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혈루병 여인 한 명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더 많았죠. 그 다른 병자들도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왜 못 왔냐는 거죠. 병 고침을 받고는 싶었지만 마을에 들어가면은 돌 맞아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 두려움이 더 커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체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데 기도 중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느냐 말이에요. 그 절박함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혈루병 여인처럼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죽을 각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을 각오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죽는 것,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쉬울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 생각을 비워놓는다는 거. 내 생각이 비워내는 것이 쉽다면은 예수님한테 완벽하게 순종 못할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믿는 건 뭐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번지 로프 요거 하나 믿고 뛰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 로프 믿지 못한다면 뛰어내려요? 못 뛰어내려요? 못 뛰어내려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거죠. 이 줄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한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번지 로프가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두려움을 비워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그 훈련 조교로 근무할 때 그 공수훈련 받는 과정 중에 아주 초보 단계로 지상훈련하고 낙하 타워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10m 높이인데 10m는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형 타워를 내려놓고 줄을 걸고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그 지상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 꼭 훈련병 매 기수마다 한두 명씩 꼭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양쪽에 타워 문 옆에 양쪽에 조교들 한 명씩 서 있는데 두 명의 조교가 아무리 밀어서 던지려고 그래도 못 던져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양쪽 문잡을 잡고 버티고 심지어는 오줌까지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못 뛰어내리겠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 왜 죽을 것 같아요? 그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못 믿는 거지 그 줄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타도 있어서 그래서 때리고 들어서 던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공포에 질린 사람은. 그래서 결국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따로 주죠. 이러한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고 가면은 우리 삶이 망가질 것 같거든. 사업이 안 될 것 같거든. 돈을 손해볼 것 같거든.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두려움을 비워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로 나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근심 걱정, 내 지혜, 알 향한 그 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말씀이 증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적의 시작은요, 기적의 시작점은 절박한 믿음의 기도예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그 죽어도 좋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 그 절박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하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병든 육신, 또한 무너진 그 삶 자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내 생각 비워내고 내 계획 비워내고 참된 믿음과 절박함의 기도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과 절박함의 기도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군중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가시는데 누군가가 옷을 만졌고 그 능력이 나가서 그 누군가가 치유받은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짜증내신 거예요? 아니 방금 드라이클리닝 누가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손댄 거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거 아닌 거 알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의 목적은 부르심이에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병 고침을 받고자 나온 그 여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군중 가운데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이유는 육신의 회복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육신의 고침을 받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리고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자유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여인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기 위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소외되고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희망 없이 그 어둠 속에서 지내던 그 여인을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고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아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셔? 치료비 내달라고? 청구하려고? 아니잖아요. 1대1로 전인격적으로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찾았느냐, 육신의 고통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녀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병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들의 직장에서 프로모션 받고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더 신경 쓰신다는 거. 우리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보다도 이러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 여인을 군중들 앞에 세우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수없이 많이 모인 그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세상 앞에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육신의 병이든 삶의 모든 문제든 무엇을 위해서 회복하길 원하세요? 나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필요하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육신의 고통, 그 삶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 그 벗어남으로 끝나지 말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데, 그 영광을 선포하겠다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무너진 삶, 무너진 육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침받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질병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고난, 죄의 징계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왜 죄의 징계가 아니냐고요? 많은 가르침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대대로 죄를 지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죄, 그 저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말들 하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육신의 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요놈 너 벌 좀 받고 정신 좀 차려라고 징계를 주는 그 징계라면은 이 세상에 인류 전체가 장애인이에요. 김 집사는 왼쪽 다리 절어야 되고, 박 집사는 오른쪽 다리 절어야 되고, 홍 목사는 한쪽 팔 절어야 되고,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이 인류 전체가 다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받는 그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해하지 못할 육신의 고통, 삶의 고난, 이해 못할 일이지만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 일을 당해야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해할 수 있어. 뭐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해할 때, 이해 못했던 그 고통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회복된 삶, 회복된 육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냥 우리들을 괴롭히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그 고통이고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영광 돌리고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이 혈루병을 앓다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을 만짐으로 고침받았던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단순한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었는지 뭐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하진 않지만은 가족이 분명히 있었겠죠. 친구가 있었을 거고 친척이 있었을 거고 하다못해 결혼을 안 했더라도 보이프렌드는 있었을 테고 그렇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병을 얻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삶, 그 격리된 소외된 삶 자체가 이 여인의 인생 최대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심한 병,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12년간 그렇게 의사들 쫓아다니고 별의별 게 다 했어도 병이 점점 악화만 돼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믿은 대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옷자락만 딱 만졌더니 그 순간 병이 싹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죠? 기쁘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이 아니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에 대한 경외감이란 말이에요. 경외감이란 뜻. 그 엄청난 그 권위와 그 능력, 그 앞에서 감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도 경이로운 그 능력, 그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무슨 호러 무비 봐가지고 무슨 귀신을 봐가지고 뭐 두려운 그 공포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의 병이 즉시로 낫는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 여인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절대 권위, 그 능력 앞에 투항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절대적인 능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항복이죠, 항복.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복이에요, 이거, 항복. 그렇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항복,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항복. 경험해 보신 분 알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분 길 여신단 말이야. 펴시고.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었대요. 네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믿은 것이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 좋은 소식을 믿었잖아요. 들려오는. 이 여인이 가서 뭐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고서 뭐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었는데 아주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들려온 좋은 소식을 네가 믿었고 그 네 참된 믿음이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자유함이에요. 들려오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딱 행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NIV 영어 버전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에서부터 놓여 자유할지어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왜?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묶여 있는 우리들 왜 묶여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지었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병도 없었고 병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병도 죽음도 없는 그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원죄 그 이후부터 이 땅에 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묶여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사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탄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묶여있는 상태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원죄 이후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뭐 우리의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리 한짝 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허리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 죽어서 사탄의 종으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모두 도말해 주신 그 승리, 사탄의 계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들려오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 결정짓는 것이란 말이죠. 이 좋은 소식 복음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을 속박하는 그 모든 고통, 육신의 고통이었든지 관계의 고통이었든지 정신적인 고통이었든지 관계없어요. 무엇이 됐든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묶는 그 고통,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으세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준 여인이 있습니다. 베로니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혈루병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이긴 여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이긴, 죽음을 이긴 여인이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며 그 피 묻은 얼굴을 그 수건으로 닦아준 은혜를 잊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혈루병 앓은 여인,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모든 병, 모든 삶의 고민거리, 그 병든 육신과 무너진 삶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간구하세요.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절박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참된 믿음 갖기를 결심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회복받고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정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삶의 고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사시며 또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솔박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고통들 복음으로 깨뜨리세요. 복음으로 극복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영혼 구원과 함께 자유함을 이 세상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